에베소서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옛날에 너희가 살았던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방탕에 내어 던지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주님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신선한 도전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변화의 인생은 반드시 성품과 자질이 새로워지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만들어가야 할 그 성품과 자질은 어떤 것인가? 25절부터 우리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먼저 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이 거짓인데 거듭난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새롭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야지 라고 말할 때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야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이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요. 더 나아가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말을 하는 정도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거든요. 상담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공감적인 말입니다.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만날 때 그래도 그 내면에 숨어있는 선한 마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잘 찾아서 격려를 해준단 말이죠.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네 마음,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너의 선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그에게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이런 말들이 덕을 세우는 공감적인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은 말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또 방향성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은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6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우리 민족적 하나의 습관이고 문화인데요, 이렇게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참고 있다 보니 한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고 참다 보니까 병이 들고, 참고 참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할 때도 우리는 또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정의할 때 무엇이라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억울한 감정, 강한 적개심, 이것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무서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분노할 때 마귀에게 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만 내 마음을 마귀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때다 하여 나를 흔들고 나를 죽이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의 관계로 몰아가는 것이요. 특별히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니까 이전에 함께 해왔던 진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사람이 분노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네가 분을 낼 수 있어. 그런데 죄는 짓지 않는 수준에서 분을 내고 분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분노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화는 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우리가 소위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너무 속상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살기가 너무 어려워. 화가 난 내 마음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분노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게 되니까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성경이 또 주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이죠, 여기 도둑질을 이야기할 때는 부당한 착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 남의 권리를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인데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도둑질을 하는 것은 얼마나 서로에게 해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한 몸 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버릴 것과 추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 그것은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인가?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순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순수 공동체이면서 생명과 삶과 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고, 그 속에는 진실과 그 속에는 공짜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는 버려져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 단어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악독은 말이죠, 적개심으로 가득 찬 차갑고 냉소적인 마음, 이런 악독을 버리고, 또 노함은 격렬한 감정으로 복수심에 붙잡혀 있는 거, 이 노함을 버리고, 분냄은 말이죠, 분노의 감정을 폭발해서 공격하는 태도가 분냄인데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것은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버리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인데요, 이 비방은 말이죠, 사람의 감정을 뒤집는 아주 야비한 말로 모함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선동하는 그런 것이 비방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을 버리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 남을 중상모략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며 상처를 주는 악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버려가는 이런 순수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 마음의 모든 악한 의도 예수 안에서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하라. 이 친절하게 하는 것은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웃음으로 인사하고 인사하면 잘 받아주고, 그죠? 이게 친절한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부드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도움의 요청을 수락해주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한 그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바로 친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고 싫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행동과 태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질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니까 좀 기다리면서 그를 수용해 주는 것. 언젠가 때가 되어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면 우리의 오해가 풀리겠지만 그때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 중에 저는 제일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용서는 사실 무죄하다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법률적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할 마음이 있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는 이런 선포가 바로 용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용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다시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선 말이죠, 완전한 용서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게 되었으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말은 무엇이냐?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는 보여지지 않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끗하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도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용서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하여 시편 103편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참 너무 감동이죠. 동과 서가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죄인에게서 그 죄를 취하여 아예 멀리 옮겨 놓으셨으니 다시는 우리에게 죄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되었다는 그 확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는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피가 부활되어서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
피로 적용되고 온 인류에게 그렇게 적용되니까 예수님의 그 한 번 죽으심, 그 제사가 한 영원한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입은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용서를 우리가 베풀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는 참 너무나 놀라운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참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인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용서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우리도 대가 지불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을 향하여 내가 다시는 안갚음을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놓아주겠다, 이런 단감을 결심하고 내가 그에게 면죄부를 자꾸 부여하려고 해도 감정적인 그런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나한테 그것을 선포하는 이런 고난의 길이 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면 다시는 그것을 거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거론하지 않고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의 축복,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은 자유로운 인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내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는 이런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게 되고 형제의 허물을 진실하게 용서해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용서하셔, 다시 힘을 내 하고 그를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 4장의 핵심은 바로 용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떨 때는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화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해도 하나님, 내가 유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화가 너무 나니까 내가 그 인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도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보아서 살아다오, 나를 보아서 행복해다오, 그리고 나를 보아서 용서해다오, 나를 보아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사랑의 삶을 살아가다오.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너무 깊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일지만 우리 주님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그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내어놓고 아픔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